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향력. 서로 한번 옆에 보시면서 벤처럼도 사랑채플도 정찬실도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놀라운 영향력. 러시아는 1917년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태동하였습니다. 볼셰비키라고 하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서 레닌이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하면서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예배당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가 태동하면서 한 가지를 무시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신앙은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저 할머니들 마루에서 걸레질이나 할 것이고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무기력하게 살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요람을 흔든 영성의 주도자는 바로 할머니들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찬송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3분의 2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교회는 여전히 힘차게 부흥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들의 그 놀라운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힘차게 부흥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은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룩 이야기 있죠. 예수님은 작은 양의 누룩이 발휘하는 큰 영향력을 비유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대칭적 설교는 수사학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보실까요? 겨자씨 비유는 남자 비유라면 누룩 비유는 여자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농부 비유라면 누룩 반죽 비유는 가정주부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외적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내면적 변화와 성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락에서 자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빵 굽는 것을 이따금 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따금 넓은 다라에다가 밀가루 한 통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밀가루를 이렇게 좀 캐더니 물 주머니에서 조그만 걸 하나 꺼냈어요. 그러더니 그저 한 숟가락 정도 누룩이라는 것을 넣고 밀가루를 몇 번 휘젓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마실 가요. 그리고 한나절 후에 돌아오시더니 그 반죽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밀가루 전체가 이렇게 싹 부풀어 가지고 호떡 장사도 하신 거예요. 이런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영향력, 비전과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복음은 유산균처럼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엄청난 파워가 담겨 있다고 하는 2000년 전에 혁명적인 메시지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말이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오신다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천국은 마치 우유 한 드럼을 전부 배양시키는 유산균과 같다. 유산균, 놀라운 배양, 번식의 효과가 있잖아요. 1889년 세균학과 면역학의 아버지 파스테르는 어린아이들의 소화를 돕는 비피더스 유산균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는 발효에 의한 불로장생설 발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즉 곰팡이균과 유산균의 큰 차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곰팡이는 썩히는 것이고 유산균은 삭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말 표현이 좋아요. 썩히는 것이냐 삭히는 것이냐. 두 균의 활동은 쉽게 말해서 부패시키느냐 번식시키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곰팡이균은 썩어서 죽게 하고 유산균은 살아서 배양하도록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현대판 유산균에 해당하는 누룩의 양면성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누룩의 두 가지 양면성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썩힙니다. 곰팡이가 슬게 합니다. 부패시킵니다. 그런데 누룩이 긍정적으로 활동할 때는 배양시킵니다.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킵니다.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모두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잘 익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누룩처럼 부패시키는가 썩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누룩 유산균처럼 살아나게 하고 배양시키고 번성시키고 부흥시키는가.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부패시키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부흥시키는 거룩한 누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의 용어로 N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바이러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균을 침투시켜서 감기에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요즘 같은 사회는 너무나 좋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웬만한 일에 현대인들이 네거티브합니다. 부정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니드라고 하는 영어에 N자를 붙여갖고 N바이러스, 그러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티적이고 그런 모임에 가서 긍정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N바이러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옆에 분 서로 한번 입시다. N바이러스. 어느 자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는 그 모임, 그 자리, 그 현장, 내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변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밀가루 속에 넣으면 절대로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합되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활동합니다. 이스트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변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 효모라고 하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이 효소는, 누룩은 조용히 활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퍼져나갑니다. 맛없는 밀가루도 맛있게 해줍니다. 결국 누룩 한 숟갈에 의해서 큰 밀가루가 빵이 되고 피자가 되고 과자가 되고, 주로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놀랍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평범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곳이 변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더니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그 사람이 소속한 어떤 단체의 조직의 가정의 집안에, 캠퍼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트랜스포머가 돼가지고 변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주동하고 선동하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성이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살짝 섞어 놓았다. 살짝 섞어 놓았다. 누룩은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활동합니다. 한 숟가락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을 가지고도 밀가루 한 타라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더 다이나믹해.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회 시대에 맞게 너무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누룩 한 숟가락이 밀가루 서말, 그랬죠. 우리말로 서말, 헬라말로 쓰리 스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환산해 보면 23kg의 분량. 23kg면 2000년 전에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분량이에요. 구수하게 느껴지죠? 15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당시 2000년 전 모든 동네 구조가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네 사람 150명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저처럼 시골 출신들 어때요?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동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 동네 전체가 100가구, 200가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갈 때는 업고 갔는데 내려오실 때는 어머니가 이불 보따리 머리에 이고 다 뛰어내려오셔서 온 동네 그 한 사람의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조용한 영향으로도 한 동네가 바뀌고, 한 회사가 바뀌고, 한 집안이 바뀌고. 그렇죠. 우리 여성들 어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시댁에서 나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 조용한 가운데 보니까 1명, 2명 예수 믿어서 집안과 가문과 혈통이 달라진다. 그 비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시작해. 어느 기업이나 회사도 창업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자동차도 한 사람 헨리 포드의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비행기도 라이트라고 하는 한 형제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역사도 한 사람의 영향으로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빌리그램 한 사람의 복음 전도로 전 세계에 십자가 복음 크루세이드가 이루어지죠. 마틴 루터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인권운동으로 전 세계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비전과 열정, 그 헌신이 시대를 살리고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영향을 주어 하나님 나라 현장을 만들어낸다는 이 놀라운 비전의 메시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라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뭐 떠들지 않아요. 그렇게 뭐 피켓 들고 야단 법석 갖고 데모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서 누룩이 밀가루 속에 있으면 섞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밀가루 전체를 살며시 속에서 활동하면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구소련이 실패한 것이 할머니들을 무시했다가 그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심어준 것이 왕성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곰팡이균같이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유산균같이 우리 나 자신의 그림을 그리자고. 유산균처럼 어디든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주인공,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에세이 작가 이회수 선생님이 참 멋있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해요. 한국적으로 설명해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우리말의 뉘앙스가 참 멋있죠. 신중하십시오.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조용한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고 부흥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큰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림을 그려줘요. 두 번째이죠.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영향을 주는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참 깔끔하죠. 이미 언급한 대로 앞부분 겨자씨 비유에서는 남자 비유를 통해서 아우르와드의 복음의 외부 지향성,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룬다. 외적이죠. 아우르와드. 그런데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여자의 조용한 활동을 통해서 인워드, 내부 지향성을 언급했어요. 자, 겨자씨 부에서 작은 것의 큰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메시지죠. 누룩을 통해서는 적은 양의 엄청난 영향력.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큰 숲을 이룬다면 누룩은 아주 적은 미미한 양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 오늘의 메시지 아주 간단히, 저는 뭐 이렇게 다이제스트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요약해보면 더 재밌어요. 첫째,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약하죠. 힘이 딸리죠. 둘째, 적은 양의 누룩 한 숟가락에 한 숟가락, 한 움큼에 불과해요. 이 앞에 그림처럼요. 세 번째는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스푼의 누룩을 가지고도 밀가루 한 다라를 전부를 다 부풀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이. 메시지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들은요, 조용히 활동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향력은 지대해요. 보세요. 여자들은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도 눈에 띄게 바꾸어 놓는 활동을 해요. 이 앞에 보십시오. 눈에 띄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도 눈에 띄게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해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우리 여성들이 하루 이틀만 집을 펴보세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먼지가 쌓이고 막 이것저것 손댈 게 많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을 때는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없어 보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남자들이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는 제외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건방진 소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여성이 없으면 참 풀리지 않는 현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없어 보면 얼마나 대책 없는 현상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잔하게 시작하고 조용히 진행돼.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큰 차이가 나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어때요? 다 부풀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몇 사람, 기도하는 몇 사람, 전도하는 몇 사람,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그 사회를 바꿔놓고, 공동체를 바꿔놓고 그 가정을 바꿔놔요.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폭탄 전체에다가 뭐 큰 불을 놔야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이 폭탄의 구조를 보세요. 작은 뇌관에다가만 열을 가하면 전체 폭탄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관과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라도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누룩운동이에요. 예수님은 저 작은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끄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의 구유에 조용한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살며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시고, 그야말로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훌륭한 설교자이며 문필가인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운율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적은 한 숟가락의 누룩처럼 이 세상에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5,000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지 않고 12명, 70명, 작은 숫자 가지고 놀라운 영향을 파급시켜 나갔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적은 양의 큰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의 조용한 영향으로도 동네가 달라지고, 캠퍼스가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저는 수없이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일터에 나가서 조용한 가운데 끼치는 그 놀라운 영향력, 늘 감격스럽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던 얘기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 번 반복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 군사정권 노 무슨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철저한 불교도였기 때문에 이 목동 아파트는 양날개 두 단지 핵심에 의리의리한 사찰을 지었죠.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에 이런 곳은 처음이다, 마지막에. 양쪽에 큰 사찰을 쳐놓고 그 옆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부지, 기독교 용지는 짜투리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교회가 백화점처럼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서글픈 대한민국의 군사문화의 역사 현장이에요. 이런 것을 안타깝게 보셨던 한 분이 계세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크리스찬 한 설계사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촌 신도시를 만들 때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기독교 종교 용지를 분산시켜줬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촌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안전해요. 교회 옆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공원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주차하기 좋고요. 한 사람의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한 도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 포진되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소금이 많을수록 고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야 한다. 이 앞에 보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 못 드리는 대신 그림으로라도 채웁시다. 소고기가 맛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금이에요. 소금에 의해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금 한 줌 가지고도 고기 전체를 맛있게 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자리는 맛깔스러운 공동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고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교회들도 많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대형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은연중에 이바지하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말없이 소리 없이 뒷바라지하고 봉사하는 교회들 상당수가 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 NGO 기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이 비수급 빈곤층, 소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서서 돕고 있는 물된 동상 같은 이러한 소리 없는 기독교 NGO들이 얼마나 곳곳에 즐비합니까? 우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빈곤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소리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뒷바라지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누르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조용히 변화시키고 조용히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누룩이 되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그 누룩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16번째 지구촌교회 사랑의 파자에 정말 예수잔치였고요, 동네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멋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축제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섬기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바자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가는지, 우리 교인들은 뭘 하든지 첫째 즐겁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또 우리 형제 선교의 남자들이 다 일사분할하게 팀워크를 짜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섬기십니까? 그러니까 오는 분들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누룩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어디서 그렇게 인간 무리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말 몸이 슬쳐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한 형제분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어느 시내 교회를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도 큰 교회인데 청년들이 요즘 봉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지구촌교회는 청년들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설거지를 하느냐. 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목사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세보니까 50만 원. 그래서 얼른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 바뀔까 봐서 손잡고 다시 설거지 쪽으로 가가지고, 가다가 혹시 또 그냥 가면 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을까 봐서 주머니에 손 못 넣게 손 꼭 잡고 가가지고 청년들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조용히 말없이 섬길 때 오히려 감동을 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리고 작은 그 한 숟가락의 누룩과 같은 미미한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놀라운 영향력, 그분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우리가 하는 일과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신이 가정에서 끼치는 그 영향은 놀랍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성 여러분, 집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의 그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들이여, 내가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비록 내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대한 역사의 총적을 남기는 거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이 바로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고 있다고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누룩처럼 고요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끼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영향력,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멋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너에게 모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 어디 가서든지 좋은 변화를 일으키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성령께서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누룩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누룩이십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리 사람들 그분의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다시 한번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주리 사람들 그분의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 친구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이를 꼭 전하고 싶소 또 주의 사랑을 인해 의지할 곳에 주가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한 번 더요. 산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작은 겨자씨처럼 적은 양의 누룩처럼 나의 비중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미미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놀라운 주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현장, 내가 살림하는 우리 집안에서 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흔적이 좋은 영향력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